경제 용어로 어닝 쇼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업이 실적을 발표할 때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저조한 실적을 발표하면 전년도 대비해선 매출과 수익이 올랐다 할지라도 주식 값이 떨어지고 회사에 충격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 핸드폰을 팔아서 작년보다 10조를 더 벌었다고 하면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 예상은 13조였다면 많이 벌었지만 예상보다는 못했기 때문에 주식이 떨어지고 회사에 좋지 않은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어닝 쇼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심리는 전보다 더 나아지는 것은 괜찮지만 예상보다 못하는 것은 충격을 받게 되고 참기 힘든 어려운 일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인생 살다가 보면 역경과 위기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강해지기를 원하고 약해지거나 실패한 거나 가진 것을 잃으면 견딜 수 없어 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약해지고 어렵게 되는 것이 꼭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는 KTX를 타고 가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볼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형통하고 잘 나갈 때, 그리고 행복할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만났을 때 더 많은 것을 보고 체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준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지식과 웅변과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바울을 무시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이런 행태를 보면서 바울은 이들이 교회를 더 어지럽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교인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것을 지적하면서 그들을 책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았던 것을 자랑하면서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큰 체험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시받은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나는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성도가 시련과 역경을 만났을 때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도가 만나는 고난의 문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고난 만났을 때 그것이 주는 유익과 자랑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육체의 가시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것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 주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가장 가까운 것이 아마 안질이거나 간질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비중이 있는 것은 간질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뇌전증이라고 부르는 이 질환은 발작을 동반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갑자기 발작 증세가 생기면 사역의 흐름도 끊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 몸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복음에 위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아니 자기 몸을 못 고치면서 다른 사람 복음을 전하는 게 좀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내게 없어지기를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번이나 기도했다는 말은 바로 생명을 건 특별 기도를 3번이나 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건 특별 기도를 3번이나 했을 때 바울의 입장과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런 기도를 드렸던 사람은
그 마음이 절박했을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약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약간 서운함이나 섭섭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헌신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병이 뭡니까? 왜 이 병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병 낫는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아, 무엇을 더 구하느냐? 너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었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만나거나 질병을 만나거나 사별을 했거나 삶의 위기를 만나고 실패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내가 제일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제일 힘들어, 내가 제일 아파, 이런 생각에 빠질 수가 있겠는데,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충분한 은혜를 받았었구나, 이 사실을 느끼게 되고, 동시에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폐결핵에 걸려서 24살에 병 때문에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로부터 13년 동안 침대에서 살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직장암에 걸렸습니다. 척추 카리에스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질병 때문에 유명한 소설을 썼던 사람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빙점이라는 소설을 써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우라 아야코가 말하기를 나는 질병의 고통 때문에 오히려 문학적 깊이가 더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미우라 아야코가 한 말 중에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부르지 못할 찬송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가까이 할 수 없는 성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성안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미우라 아야코는 13년 동안 정말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을 만나면서 병상에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 때문에 그녀는 빙점이라고 하는 훌륭한 소설, 그 이후로 많은 유명한 책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늘 기도했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도 때때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데도 시련과 역경과 실패는 찾아옵니다. 그럴 때 그것은 우리에게 아픔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지금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불의 선지자 엘리야, 그는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떨게 했던 불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을 때 엘리야는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열왕기상 18장에서는 불을 내렸던 능력의 종이었던 그가 한 장 뒤 열왕기상 19장에서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엘리야가 맞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위기와 초라함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내 조상보다 결코 낫지 못합니다, 자기 나약함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이 아니면 보지 못했을 자기 나약함을 보았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다시금 눈뜨고 체험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오는 것은 아픔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인도의 왕 한 사람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는데, 공교롭게도 신하들을 거느리고 바다에 나갔을 때 큰 바람이 불어서 배가 흔들렸습니다. 파도가 치면서 배로 출렁거렸습니다. 함께 데리고 온 신하들이 긴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두려우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죽게 생겼다고 막 야단을 칩니다. 울부짖으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왕이 보다가 답답하니까 좀 제발 진정해라. 근데 이 사람은 죽을 것 같으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옆에 있던 신하들이 절제 좀 해라. 절제를 못합니다. 소리 지르면서 울면서 막 죽을 것 같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왕이 참다가 못해서 저놈의 목을 베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신하가 제가 진정시켜 보겠습니다. 그 사람을 묶고 난 다음에 배에다 묶어놓고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바다에 떨어졌던 이 사람은 거의 발광하다시피 소리를 지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배가 지나갈 때마다 물속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정신없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한참 지난 다음에 조용해졌어요. 그 다음에 꺼내놓고 배 위에 올려놓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왕이 어찌된 일이냐. 사람은 최악의 상황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 있었던 것을 모릅니다. 마치 감기 걸렸다가 불평하던 사람이 중환자실에 가보고 비로소 내 감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배 위에서는 죽을 것 같지만 바닷속에 들어가는 게 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 위가 차라리 안전한 곳이구나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되면 과거에 내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 살았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 시련은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련과 역경을 만났을 때 눈을 새롭게 떠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됐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는 기회가 됐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의 눈을 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9절에 보면 바로 바울에게 있었던 그 약한 것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여짐이란 말은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은 목적을 달성한다, 장성한다 또는 완전에 이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결국 약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바로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되고 성숙해지고 완전함에 나아가게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형통하고 행복하고 잘 될 때는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에 기도를 많이 합니까? 형통하고 평안할 때 기도 많이 하십니까? 사람들은 형통하고 평안할 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감사할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병들고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에 위기가 오고 사랑하는 사람이 사별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자녀나 아내나 남편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더 많이 기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가 약할 때가 온전해지는 때라 이 말씀이에요. 한 연구에 의하면 뉴질랜드에 110종의 새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뉴질랜드 환경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 110종 중에서 3분의 1은 날지 않는답니다. 아예 날지 못하는 새가 5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새가 첫째는 닭입니다. 둘째는 국조새라고 하는 키위입니다. 굉장히 큰 새인데 날지 못하니까 다리만 튼튼해졌대요. 모하라고 하는 새인데 가장 큰 새입니다. 카카포라고 하는 큰 앵무새입니다. 타카이라고 하는 뜸부기 종류입니다. 이 새들은 전혀 날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 섬에서 새를 해치는 그런 천적이 없기 때문에 날 필요가 없답니다. 오히려 그 좋은 환경이 뱀들도 독이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안일과 평안함은 새를 날지 못하게 만들고 뱀도 독을 갖지 못하게 했다.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그리고 만족하고 형통할 때 많이 기도한다면 이건 최고의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형통하고 행복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면 이건 정말 큰 믿음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약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다가 큰 은혜가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할 때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물게 된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전체가 몇 편입니까? 150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중에서 가장 많은
시를 썼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73편을 썼어요. 그리고 아삽이 12편을 썼고 고라의 자손이 11편을 썼고 그 지혜로운 솔로몬은 2편밖에 없습니다. 거의 절반이 다윗의 작품인데 언제 썼습니까? 다윗이 형통할 때 쓴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과 위기와 죽을 상황을 만났을 때 쓴 시가 많다는 거예요. 다윗이 썼던 73편의 시 중에서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3분의 1이 탄식시입니다. 탄원시예요. 한마디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고백하면서 감사했던 시가 제일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윗이 시편을 가장 많이 썼던 위대한 시인이 된 것은 그가 위기와 역경을 만났을 때 주옥과 같은 시를 썼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위기와 시련은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을 만났을 때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시련을 만났을 때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한다면 그것은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멸망받았던 이스라엘의 뒤를 따르는 길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치고 힘들 때, 아픔이 있을 때가 바로 텔레이오스, 온전해지는 기회입니다. 영혼이 순수해지고 강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숙할 기회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함순이라고 하는 노르웨이 작가는 192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노동을 하며 살았지만 밥 굶기를 밥 먹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시카고에 가서 노동을 하면서 전차 차장을 지냈는데 불우한 어린 시절도 답답했지만 청소년 시절에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함순이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그리고 힘들었던 노동생활을 하면서 얻었던 경험을 굶주림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그런데 미국 문단에 그 굶주림이라는 소설이 알려지게 되면서 유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가난했던 고통의 시간을 바탕으로 토지의 성장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이 노벨 문학상이 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막노동과 굶주림과 절망의 삶이, 희망이 없었을 때 그 암울했던 삶이 노벨상의 토대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만나는 시련은 아픕니다. 고통스럽지만 이것은 우리 영성을 완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에게 임했던 육체의 가시는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랬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컸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의 체험을 가졌다, 그런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첫 번째 하늘은 눈에 보이는 스카이를 말했습니다. 둘째 하늘은 영들의 세계가 있는 곳이고 셋째 하늘은 바로 하나님, 가장 지존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셋째 하늘에 갔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섰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 만나서 천상의 비밀을 알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하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모든 조건을 계산해 보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만나서 사도가 됐고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고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만나서 천상의 비밀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보고 완벽남이라 그래요. 완전한 체험을 한 조건을 가진 사람, 완벽남입니다. 그러면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학식적인 면에서나 신분적으로나 혈통적인 면에서나 그리고 율법에서나 기적을 체험한 면에서나 완벽한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련과 역경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심은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나에게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교훈과 비밀이 있어요. 제 후배 목사님 중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건물을 지으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600여 평에다가 한 500평 땅에다가 건물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건축업자를 잘못 만나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또 건축비도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고생이 많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헌금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힘들어하니까 옆에서 무슨 허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면에서 도움을 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몇 년 지난 다음에 드디어 건축을 완성하고 입당을 했어요. 근데 건축하자마자 교인들이 많이 오게 되니까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헌신 예배를 와달라. 그래서 한번 갔습니다. 그런데 몇 년 만에 만났는데 본인은 못 느꼈지만 제가 느낄 때 말투가 좀 달라졌더라고요. 약간 거만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있으면 거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보다 조금 더 배우면 우쭐해요. 우월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이 있거나 성공하면 말투나 행동에서 교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은 잘 모르는데 몇 년 만에 만난 저는 느낄 수가 있어서 말해줄까 말까 하다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련과 실패가 있을 때 내려오게 되는 것이고 내려와야 하나님을 높이 우러러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실패하고 바닥에 내려왔을 때 그 내려와 있는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시련은 진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성숙에 이르는 통로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인터넷에 보니까 유머가 하나 있었어요. 국회의원과 파리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4가지가 있었는데 늘 국민과 함께한다. 두 번째가 늘 앵앵거린다. 셋째 밥그릇 주변에 맴돈다. 넷째 구린 곳에 늘 붙어다닌다. 4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번이 참 재밌었어요. 국회의원이 가장 겸손할 때가 언제냐? 떨어졌을 때라는 거예요. 배지를 다는 순간 국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고 난 다음에 선거 직전에 가장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가장 낮아진다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미국 존슨 대통령의 인사 기본 원칙이 2가지 있었답니다. 첫째는 너무 빨리 출세한 사람은 절대 기용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독선적이기 때문에. 둘째로는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기용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남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시련과 고통과 실패, 병드는 것, 사별한 것 다 아픈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고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와 시련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성장할 찬스를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인생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서도 시련 중에 계신 분이 계시면 절망과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내 순수한 영성을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바라기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서 우리 믿음이 유익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을 때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천상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었던 것을 압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지만 실패하고 절망 속에 빠질 때 우리의 영혼이 순수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원하옵건대 연단과 시련의 때에 절망과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를 유익하게 하시고 자랑을 주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기억